교회 부흥과 우리 성도의 축복에 대해서 오늘 아침 첫 시간에 좀 말씀을 나눴는데, 여기 지금 우리 전도학교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우리 전도학교에 대해서 교회 부흥과 좀 관계 있는 꼭 필요한 말씀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치역 전도학교와 교회 자체 내의 전도학교, 이게 잘 돼야만 여러분이 응답도 받을 수 있고 부흥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자체 전도학교가 잘 안 된단 말은 실제적인 방향이 잘 안 돌아간단 말이 되거든요. 그런 것이고, 지역의 전도학교가 잘 안 되는 것은 지역 전도 못한다는 말이 되어지기 때문에 지역 전도학교를 이틀씩 3일씩 일하는 게 아니고 수십 년 수백 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여러분들 강의를 가끔 좀 들으셔야 되고, 또 이제 전도학교 안 나가시는 분들도 자체에서 다 해야 되니까 좀 들으셔야 되겠고, 여러분이 늘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제가 부산의 가난 수양관에서 토요일 날 핵심 시작했는데 지금 한 8년 지나면서 지금 수도권의 대구에 이렇게 부산에 번져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년이 되면서 날이 갈수록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걸 왜 그 말씀 드리는가 하면은 이렇게 한두 번 하는 이런 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가서 우리가 막 이렇게 얼른 어떤 게 메시지 오고 이래가지고 상대방 이렇게 좀 은혜 받게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좀 간증도 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거 수십 년 계속 하려고 하면 진짜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되니까 우리가 무슨 우리 제주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저는 잘한다 이라는 사람을 별로 그렇게 신음을 하지 않습니다. 잘한다고 하는 사람이 계속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잘 못해도 정말 지속적인 그 하나님의 열매가 나고 진짜 은혜가 되고 이리지, 잘한다, 어떤 게 잘하는 기준입니까? 잘한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볼 때 이제 은혜가 됐다 이런 말이겠는데, 그러나 제가 보는 눈은 또 좀 다르거든요. 그렇게 지속되어야 됩니다. 우리 복음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 이루어지고 이래야지, 우리가 좀 해야 잘 됐다, 그게 잘하는 건 아니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운동이 지속 안 되면 반대 현상이 나면 교회와 교인이 줄고, 좀 더 안 줄고 늘었다 할지라도 그 은혜가 안 되고 이렇게 되면 그건 반대 현상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하나님이 극복하도록 이렇게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잘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 메시지들을 잘 받으셔야 되겠고, 어차피 여러분 통해서 교회는 살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는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대한민국 세계 지역이 성도 통해서 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깨달아야 될 일이고, 또 우리가 안 깨닫고 넘어가면 될 일이 아니고 자꾸만 반대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지역 전도학교에 대한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건성 목사님 오면 그런 좀 지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 전도학교 열리면은 임원진들 다 불러다가 훈련하고 난 뒤에 그렇게 하라고 해라. 왜냐하면은 그냥 막 이렇게 사람인지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그냥 시작했다가 이게 또 뭔 일 생기면요 안 해버리고 이러면 그 중에서 중요한 사명자들은 방황을 하게 되죠. 그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우리가 하다 안 하는 거는 원래 아닌 거니까 괜찮지만, 거기 왔던 사람들이 답 나온 사람은 그게 아주 치명타가 된단 말이에요. 오늘도 어떤 목사님이 잠깐 간증하는데 보니까 너무 갈급한데 자기는 전도학교 하는 줄도 몰랐대요. 목사님인데도. 이래가지고 나중에 누가 그걸 가르쳐드려요. 전도학교 했다고. 이래가지고 갔더니
박지원 목사님이 강의를 하시는데 막 저 또 충격받다는 자기는 듣고 이래가지고는 막 교회가 역사에 나는데 예, 그런 또 진실한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 길을 못 찾고 막 이렇게 예,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썩 시작했다가 썩 그만두는 이거는요 눈에 안 보이게 굉장한 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꾸 죄에 대한 관념이 많이 틀리죠. 이 진짜로 죄는 죄인 줄 모르고 아무 죄도 아닌 거 뭐 주일날 껌 40억 이런 거 가지고 자꾸 싸우고 이렇게 그런 거는 내가 볼 땐 죄라고 생각합니다. 껌을 40을 수도 있지. 그런 거 가지고 맨날 싸우고 진짜 죄는요 감각이 없고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답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돼야 응답이지. 이렇게 뭐 자꾸 뭐 육체에 뭐 오면 응답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제 틀린 응답을 자꾸만 추구하는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자꾸 이 모양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이라는 건 하나님 말씀이 성취돼야 되거든.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 이런 것이지. 뭐 내가 뭐 얻었다 그거 저 응답입니까? 그거는 불신자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다른 종교에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성취되고 또 그리스도께서 실제 역사하시고 이게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왜냐면 처음부터 끝이 다 틀리기 때문에 원 생각이 틀려가지고 그래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다 틀려져 버린 것이죠. 저는 전도라고는 깨닫고 난 뒤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이 말에 너무 충격되는 거죠. 그렇다. 모든 족속 속에 제자가 있다. 나는 모르지만 있다. 엘리야는 몰랐지만 있다. 이걸 나는 이 발견하게 충격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말은 마가복음 16장에는 너희는 믿는 이 표적 따르리니 귀신 쫓아내니 나 그 말에 너무 놀란 거지. 왜 그 말에 놀랐냐? 임금 아들, 대통령 아들, 장관 아들, 국회의원 아들 가운데 귀신 들려 돌아가는 사람이 세 개 꽉 찼습니다. 그걸 공식적으로 건들지 말고 비밀리에 건드려버려요. 대역사에 납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사야 60장이 맞는 거 있지. 왕들이 예배하러 온다 했거든요. 올 수밖에 너. 자기 아들이 낳았는데. 그리고 막 열방에서 막 점을 오네. 그 사람들 오면 그냥 오겠습니까? 뭐 헌금에도만 하겠습니까? 글쎄. 나는 아무리 봐도 이사야 60장 맞는 거 있죠. 이 전도만 제대로 깨달으면.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도 다 안 봐봐요. 부활해가지고. 요한복음 21장에 어린 양을 말이나 이거는 막 더 충격되는 일이요. 우리가 세계 어느 나라 들어가면요. 이제는 집회 갈 때 파트별로 팀, 비밀팀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 드러난 팀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여러분이 다락방에 와서 일을 하나 탁 맡으면요. 굉장히 갱신할 생각을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역사 계속 일어나니까. 지금은 단기 선교와 팀 사역이 전에처럼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요. 파트별로 비밀리에서 쫙 파고들어 버려요. 어떤 면에서는 지금쯤은 이제 어떤 면이 나오냐면은 일본 지역의 팀 사역하면 일본 팀도 연락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연락하면 또 서로 간에 준비해야 되고 뭐 방 잡아야 되고 복잡한 일이 생겨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는. 오히려 이제는 우리 비밀팀이 하나 들어가서 싹 다 방 잡아놓고 다 해버려야 돼요. 이래가지고 팀들이 들어가서 붙어야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한번 갔다 나오면 막 싹 뒤집어지 들어오는. 이런 그게 필요하고. 앞으로는 우리가 보면 뭐 여행사 이상으로 능한 그런 멤버들이 나와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지금 왜냐면 우리 팀들이 뭐 수백 명씩 움직이니까 앞으로는 다락방 팀이 미국 때 집에 가면요 수천 명이 움직일 파이란 말이에요. 수천 명이 미국 주에 쫙 깔리는데 그거를 일반 여행사에서는 머리가 처리가 되질 않아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가능하면 성경에 보면 누룩작전, 비밀작전을 잘 펴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러다 가서 뒤집어 보는 게 사람을. 그러면은 그게 뭐 답이 되는 거예요. 그건 상당히 여러분 많습니다. 여기에서는 여러분 실력이 필요하지만 그런데 가면 실력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하면 돼요. 여러분끼리 뭐 모의가 이런 데서는 말이지 잘 안 돼도 뭐 장로님들 보고 설명이 잘 못 알아들어도 그 사람들 금방 알아듣습니다. 얘기하면요 확 역사나. 한 번 얘기했는데 치유된 사람 많아요.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이런 것을 이렇게 나는 이야 이 참 보통 말이 아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그 4개 성경 속에요 다 들어있더라고. 정확하게 말하면 5군데 아닙니까?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라는 제자가 깨우치 있거든. 그게 그뭐 뭐 전부 다 안 돼. 얼마나 많은 답이 들어있습니까? 그래서 좀 이 전도학교 이렇게 할 때 여러분 다 전도학교 계시고 여기 또 지금 생일을 하니까 가능하면은
좀 의미를 알아야 되겠고,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도학교를 통해 가지고 이 간증문 읽어보면 자기 인생 다 받은 사람 참 많아요. 오늘도 전도학교 갔던 매수했다, 이래 됐다, 저래 됐다, 이런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고 할 때, 여기서 지금, 여주역에서 전도학교가 시작된다는 것은 또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시작하는 분들이 절대로 말몰로 하지 마요. 말몰 하지 말고 조용조용하게 파고들어요. 파고들고, 누가 와야 되는가 하면은 500명이 왔는데 답이 안 나는 사람 오는 것보다는 5명이 와서 답 얻은 사람이 모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죠. 그래서 메시지를 벌써 전하는데, 우리 교인들은 가만 보면은 내가 설교를 하면 오늘 주일이니까 우리 목사님 또 설교를 하실 것이다, 이렇게 듣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들으니까 그 메시지가 그냥 설교만 돼요. 왜냐, 주일이니까 우리 목사님 오늘도 설교를 하시게, 우리 목사님 설교를 좀 잘하는 것 같아, 뭐 이렇게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 듣죠. 참 뭐 은혜가 되는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이상은 아니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막 미국, 일본 이런 데서 막 생명 걸고 오거든요. 생명 걸고 막 이게 한번 우리 이래 오니까 예배하는 중에 성령 받아가지고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그 사람이 병 치유되고, 나는 그 사람 얼굴도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설교만 내려는데 자기는 그날 기도하다 역사를 나오고. 그만큼 성령은 정확하단 말이에요. 정확하니까 우리가 이런 지금 지역 전도학교를 한다고 할 때 여기서 오는 사람이 다 벌어두면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이런 의미를 가지고 해야 되고, 지금이라도 여기 지금 여주에서 전도학교 시작하는 임원들은 한 번이라도 부산에 내려오시면은 그 전도학교 시작하는 분들만이라도 그 8시 집회 와서 많은 거 한번 보고 한 강의 한번 듣고, 그 다음에 9시 반 집회지요. 그 많은 거 한번 좀 듣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일찍 오시면 여러 파트가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 이건 우리 교회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전국 요원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많은 걸 보고, 그 정도는 그래도 보고 전도학교를 하는, 전도학교는 그런데 이제 공급해주는 이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러게 전도학하는 것이지, 단순히 막 이거 하면 우리 막 부흥안 되겠냐, 이런 식으로 시작하면 다 놓치죠. 우리 전도학교만 막 이게 부흥되겠지, 이런 식으로. 물론 그래 하면 부흥되지요. 되지만은 지금 뭔가를 돌아가는 걸 잘 알아야 많은 응답을 받게 되고 그렇습니다. 특히 지역 전도학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연합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과 개교회를 살리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되는데, 여러분의 교인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요, 그 개교에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나 현장에 보면은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이는 사람들 모이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 역사가 굉장히 큽니다. 이것이 묻어가지고 여러분 교회로 들어가야 돼요.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는 거 있죠. 여러분 교인이 중요한 사람을 만나고 응답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응답이 여러분 교회로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요런 계산을 모르고 우선 딱 집어먹는 것만 자꾸 생각하는가 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느 정도인가 하니까 전도학교를 못 가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 괜히 그 은혜 받지 말고 내인데 맞고 내가 통해서 은혜 받아라. 그것도 맞는 말인지도 모릅니다. 메시지를 이 사람 듣는 것보다는 한 목사님 통해서 이해하는 것도 성경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학교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역사 일어나는 사람들이 계속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은 굉장히 큽니다. 특히 외국 가니까요, 외국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내가 메시지를 잘 정리해 우리 교인맥에 저기 내 수준 아니까 이렇게 하지, 전도학교인데 와갖고 아무 메시지 자꾸 들어버리면 이게 정리가 되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제가 보니까 옳은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걸 넘어서야 됩니다. 지금은 어느 때가 왔는가 하면은 여러분 교인들이 전도학교 가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일어나는 역사들을 듣고 체험하고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서 거기에 살아나는 믿음이 굉장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설교 들으면서도 은혜 받지만 슬쩍 지나치는 소리 얼마나 깨달은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걸 보고 눈치라고 합니까? 우리가 사업 배우는 것도 사업가 밑에 직접 배우는 것도 있지만 뭐 하다가
얼른 이렇게 문제 이런 게 얼마나 이런 것들이 굉장한 인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안 그래요? 우리 어떤 사람이 낙심하는 것보다 욕을 많이 얻으면 낙심하는 게 아니거든요. 누가 하는 지나치는 말에 딱 그래. 그렇게 이제 막 그거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 보니까 이게 뭐 내 이 TV에 보면 영화가 이렇게 나오는데 보니까요. 잠깐 내가 이 소리를 보니까 누가 자기 욕을 한 거예요. 근데 치명적인 욕을 한 거예요. 했는데 자기 없는 줄 알고. 근데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걸요 끝까지 그 집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내가. 그래서 사람이란 거는 많은 욕을 얻어먹어가지고 충격되는 건 아닙니다. 슬쩍 지나가는 말이라서. 그래서 우리가 이 분위기란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게 지역 전도학교입니다. 그래서 지역에도 지부자이다, 학교자이다, 오늘 강사다 이럴 때는 하나는 알고 가야 된다. 여기는 주님께서 답 나온 사람, 해답 낸 사람을 연합적으로 모아놓는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맺을 때 이때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 주간에 우리 이병무 목사님이 전도학교가 무조건 열리가 안 되니까 각 지역으로 좀 관리하는 책임져야 되겠다고 그래. 마땅히 그래야 되겠죠. 지금 자꾸 커지니까. 그것도 그렇고 이제는 전도학교에 열면은 강사 나갈 사람도 중요하지만은 강사 혼자 다 하는 거 아니거든요. 물론 강사가 좋으면 순간적으로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흥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부흥은 거기에 있는 지도자와 듣는 사람과 강사가 다 연결이 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같이 와서 좀 강의를 듣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개교회도 살고 개인도 살아요. 이게 돼져야 개인도 살고 개교회도 사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머리가 뭐랍니까? 그 1차적이라 합니까? 뭐 1차적이 돼가지고 우리 교인들이나 막 교육자들이 시대적인 답을 얻고 말이야. 많은 걸 쳐다보면은 이게 결국은 우리 교회로 튀어들어온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자꾸만 이거 우선 것만 생각해. 1차적인 것만. 그러면 나중에 집니다. 지금은 장로님들도 그렇고 뭐라고 모이가 회의하는 게 중요하네요. 장로님들이 이제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장로님들이 눈 열고 야 참 우리가 이게 말이야 교회 이거 지금 이 중요한 교회를 우리가 지금까지 모르고 그냥 생각 이렇게 눈이 열리지. 모이가 자꾸 회의하고 뭐 기도해봐. 암만 기도해봐 거수주의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열린 만큼 이게 응답을 받는다고요. 그래서 이런 역할을 다 지역에서 해주는 게 지역 전도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전도학교는 현장에서 아까 설교한 사도행전 1장의 증거를 보는 것이고 또 현장에서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을 계속 누리는 것이고 또 현장에서요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는 이런 게 막 보이고 이래야 막 전도학교 살아요. 이때 이제는 그 지역 복음화가 막 이루어지는 거죠. 말하자면 이제 방법보다 하나님 역사를 보는 것이고 이래야만 사각지대가 보입니다. 사각지대가 이렇게 이제 보이면 쉽게 이렇게 자꾸만 들어갈 수 있죠. 왜냐하면 이미 답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자꾸 하는 것이 지역 전도학교입니다. 이 지역에서 지역 전도학교를 잘 하시기 바라고 이걸 잘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머리에 둬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현장을 아주 분석 잘합니다. 여기 현장 분석에 올렸던데요. 현장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간단하면서 분명하면서 종합적이라 해야 됩니다. 너무 복잡하게 해놓으면 나도 모르고 상대방도 모르게 해놓으면 안 돼. 좀 간단하고 보면 복잡하지 않도록 이렇게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요. 여기는 벌써 답이 나왔더라고요. 학교가 많고 여기는 특히 우상이 아주 큰 재단 대순직인 게 많고 뭐 뻔하겠죠. 이런 굉장히 여주 지역은 또 보니까 이 서울하고 또 다르고 강원도 다른 이 원주하고 또 달라요. 이런 아주 좀 특수한 지역이니까 현장을 딱 바로 봐야 되겠죠. 그러면 현장을 놓고 기도하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장난같이 하지 말고 진짜로. 전도학교가 어느 교회에서 열린지 모르겠는데 전도학교에서요 현장 분석을 기도 제목으로 완전히 딱 정해요. 하나님이 응답 주신지 안 주신지 한번 기도해봐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한 뜻이기 때문에. 여주의 현장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놓고는 기도를 시키고, 어떤 기도를 시키는가 하면은 정시기도도 시키고, 더 응답을 받으려면 현장을 놓고요 무시로 막 기도하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남아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저는 이게 전국 세계로 기도 안 합니까? 무시로.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와 응답은 뭐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현장을 분명히 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지역 전도학교에서 뭐를 살살 해나가야 되는가 하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하고 계시다가 여러 번 말하지 말아요. 한 번만 우리가 지금 전도학교 하고 난 뒤에 반드시 답을 하나 줘요. 그러니까 강사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인도하는 분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현장을 놓고 기도 늘 하고 있다가 어느 날 때가 되면은 이번에 우리가 병원 전도 나갈 사람은 남아라. 이렇게 되면 두 번, 세 번 간구할 것이죠. 두 번, 세 번 하면 기가 울리갖고 안 할 사람도 오긴 하기 때문에 한 번만 살짝 얘기해.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받은 사람은 딱 남게 되죠. 요걸 보고 팀 사역이라고. 한번 같이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동안 기도했던 거. 이래가지고는 그 다음 주간 나가든지 기도가 모자라면 안 그러면 그 주간 나가든지 팀 사역 전도를 나가는 거였네. 그러면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런 사람끼리 팀을 구성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구성이 되어지는 거죠. 요런 거를 전도학교 잘해야 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그러니까 전도학교 하고 계시는 지부장님이나 그 학교장님들은 여기에요. 생글해야 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지역에 부흥되고 여러분 교회 부흥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떻습니까? 안 그래요? 여주 사는 사람이 여주 살리는 게 제일 중요하지. 그러니까 진짜로 하시란 말이에요. 그냥 하지 마시고 정말로 하시면서 반드시 전도학교에서 이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학원에도 보니까 안양신학원이 이걸 잘하더라고요. 안양신학원에는 공부를 그렇게 길게 하지 않고 간단하게 딱 하고 전도 나가요. 그래,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 현장을 누르고 실제 사회하고. 그래야지. 듣는 것만 자꾸 듣고 현장은 못 보는데. 그러니까 전도학교에서 억지로 사람 절대 부담 주시면 이때까지 하는 방법은 전부 뭐들이 부담 줬거든요. 부담 줄 거 없어요. 병원 전도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좀 무당 전도에 관심이 다 각각 다르니까 기도하는 중에 그 주간 이렇게 매주 할 필요는 없고 때때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답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모여 나오면은 현장 가서 전도하면 반드시 역사는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평소에 거기에 대한 기도한 사람이거든. 아, 나는 병원 전도 늘 기도했다. 아니면은 나는 이쪽에 굉장히 달란트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면은 요 사람들 이렇게 딱 모으는 것입니다. 아니면 나는 이쪽에 그 마침 내 직업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딱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학교에서 이렇게 하나씩 팀이 이렇게 구성되어 나가는 이런 굉장한 문들이 열려지게 됩니다. 이런 거를 잘 못하면 전도학교가 계속 모이면 역사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줄게 되어 있습니다. 왜 주느냐? 역사가 안 일어나거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익 안 되는 데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나쁜 사람도 이익이 안 되는 데는 투자를 안 해요. 좀 머리 나쁜 사람도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면 투자하는 겁니다. 왜 전도학교 가봐야 좋거든. 왜냐 이상하게 가봐야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는 거예요. 이 키를 누가 쥐고 있냐? 물론 하나님이 쥐고 계시지만은 강사와 그 운영하는 지부장과 학교장이 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신도들도 잘하지만은 전체적인 머리를 목사님들 털어줘야 돼요. 그러면 지금부터 제일 잘해야 되는 게 현장을 보고 늘 기도하시다가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매주라든지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여기서 아마 전도학교 하는 분 가운데 현장 한 번도 안 가본 분들 계실 겁니다. 잘 안 될 겁니다. 그러면 뭔 말인지 몰라요. 가보면 역사에 나는데 놀래는데만. 어떤 사람은 합수군인 와가지고 현장 가 충격받고 왔어요.
현장을 안 보면은 추측이지 실제로는 못 보거든요. 실제로 보려면 뭐 별로 힘들 것도 없어. 그냥 가보면 되는데 아무 힘들 것도 없어요. 이걸 어디서 하느냐? 전도학교에서. 이왕 전도학교 모이는데 1시간만 더 활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막 전체를 말하는 게 기도하는 중에 야금야금 여주를 장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세 사람이 내 입을 모니 그들 중에 계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전도학교가 그냥 시작되었습니까? 본부에서 강사 파송하지요. 여러분이 조직 짰지요. 모였지요. 여기에 중대한 회담 나온 사람들 왔지요. 여기에 전도 오신 사람 모였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도하다 팀 만들어 나갔다. 하나님 역사에 나는 거예요. 요렇게 팀을 구성하란 말이 아니고 살살 구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 전도학교입니다. 그래서 전도학교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도학교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꾸 이제 확산식이 나가는데 첫째는 어떤 확산식이 되느냐. 본부에서 합숙훈련하고 있는 아들 나옵니다. 이러면요 아이들 붙잡고 어린이 전도학교를 또 시작해야 돼요. 절대 숫자 많이 몰아갈 필요 없습니다. 어린이들 가운데 지금 우리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토요일 주일에 1박 2일로 아이들 단기 팀 생활하려고 합니다. 본부에서 요원들 붙잡고. 그 다음에는 여름 방학, 겨울 방학 때는 합숙을 하고. 이러면 아이들 가운데 답 많다니까요. 어느 정도 답이 나왔냐. 내가 가에서 한번 읽어주려고 하는데 국민학교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여학생이 있는데 편지를 했어요. 근데 내가 하도 애가 믿음이 예뻐서 내가 이건성 목사님 줬어요. 신문을 내라고. 이건성 목사 읽어보더만 확실히 답난 거예요. 아이들이요. 얘들이 벌써 완전 답났어요. 그 아이들을 어떡하려합니까? 이런 아이들이 곳곳에 생겨나는데 이러면요 묶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지금 아이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여주 지역 이런 데서 여러분 지역에서 이 두 개가 성공되면은 반드시 이게 되게 돼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실패되면 안 되지만 왜냐 내 것도 안 되는데 남의 게 됩니까 지금. 이 두 개가 성공되지면 이건 되게 돼 있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본부에서나 이런 데서는 자꾸 지금 만들어낸다니까 영혼을 냈는데 어디서 안 되나 현장 가면 안 되거든. 지역이 약한 거예요. 지역이 뭐 아무 어려울 것도 없는데 그거 받아가지고 묶어주면 됩니다. 처음에 확산식이 나갈 때 전도학교 열개 엄마 하면요 미션 홈으로 그거보다 더 힘들면요 이 전문별로 아이들 다락방 이렇게 묶어줘 나가야 됩니다. 이래 나가다가 아이들이 이제는 점점점 역사 나기 시작하면 인위적인 방법을 하지 말고 광고도 할 필요 없어요. 점점점 많이 모여질 때는 어린이 전도학교를 만들어 나가는 게 또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린이 중고등학교 차근차근히 파고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꾸만 확산식이 들어가고 현장으로 파고드는 팀은 좀 구성하고 이게 민족 보고마 세계 보고마 굉장히 빠르고 중요한 길입니다. 이게 지역 전도학교입니다. 알겠습니까? 지역 전도학교는 단어 세 개를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현장과 팀과 확산입니다. 자꾸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 세 개가 열쇠입니다. 그러면 현장이라고 하는 거는 분석만 해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진짜 현장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교회 전체에 영향이 갑니다. 결국은. 그러면서 살금살금 전도학교 모였을 때마다 기도하고 돌아가면서요 파고들어갑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아마 마음대로 결정해야 될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깨닫게 해주실 거니까. 이러면서 현장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막 바로 가서 구성하고 하지 말고 현장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나오면은 그 팀을 구성해서 이제 계속 이렇게 들어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다락방이나 미션홈이나 전도학교나 셋 중에를 자꾸만 확산시키게 되는 거예요. 다락방 아니면 미션홈 아니면 전도학교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만 확산시키게 되는 거예요. 제일로 쉽게 할 수 있는 다락방이죠. 그냥 이제 팀이 구성되면 다락방을 막 이렇게 말씀 운동을 자꾸만 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여러분 지역에 굉장한 역사를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걸 하기 위해서 자체 전도학교입니다.
자체 전도학교는 꼭 주의해야 될 것은 너무 심하게 강구를 하지 마세요. 깨달은 사람 중심으로 조용히 하는 게 더 이익입니다. 막 너무 이걸 막 강하게 옛날에 하는 식으로 프로그램 미는 식으로 해버리면 반대파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전에 했던 프로그램은 엉터리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엉터리거든요. 다 그거 할 때는 반대를 대강하지만 생명운동하면요 생명 걸고 반대합니다. 근데 반대 안 하는 교회에 대해서 목사님이 워낙 이게 이제 교회 목회를 잘 하시거나 이렇게 잘 장악하고 있으면 말하자면 괜찮은데 그게 안 되지면요 반대된다. 그리고 시비 걸 때는 뭐라고 그러냐면 다락방이라고 하는 걸 걸잖아요. 그래 걸지 실제로는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목사님하고 교인들이 굉장히 성령 안에 하나 되어 있으면 시비 걸 이유가 없지요. 근데 성령 하나 안 되어 있으면은 겁니다. 그래 지금 오늘날 대부분 교회가 우리 동삼제일교회처럼 막 그래 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대부분 교회가 이렇게 막 은글거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딱 이렇게 표시 안 나게 기회만 오면 이렇게 싸우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때 어느 날 목사님이 바람 쐬고 오더니 갑자기 다락방전을 찾아다 이렇게 하면요 특히 중직자들이 가면다 이번엔 또 뭐냐 하면서요 안 따라옵니다. 왜 안 따라오냐면은 좀 보는 거요. 이번엔 또 뭐고 이러면서 지난번엔 또 폭발 회사한테만 또 이번에는 이제 폭발은 갔나? 하고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딱 기다리고 있다 보이면 역사가 안 일어나면요 그래 맨날 해봐라 이런 식이지. 근데 이게 문제가 되냐면은 이 역사 일어나거든. 다락방이 가면 막 뒤집어져. 이때부터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두 반응이 나온단 말이야. 이건 이번엔 진짜구나 하나님 뜻이구나. 이래 나오는 사람 있고 반대로 야 이거 일하다가 교회 이거 망치겠는데 이거 지금 저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설치고 저기야 반드시 전도해보면은 믿음 있는 사람 역사 나게 돼 있거든. 그러면 평소 때 믿음 없는 교회 보면은 믿음 있는 사람들은 조용하고 믿음 없는 것에 설치거든. 근데 설치던 사람이 순위가 바뀌기 생겼어요. 그럼 그 순위를 안 바꾸려고 터는 거요. 요게 일어나는 교회 문제입니다. 기자님들은 녹음한 걸 가지고 와서 풀어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락방 문제가 뭐냐 물어보는데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 대부분 교회 그래 돼 있다고 지금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를 내가 딱 가는데 나는 모르고 이제 갔는데 교회가 막 아주 좀 그래요 분위기가. 막 장로님들은 목사님은 또 아버지 받듯이 받더라고. 이 교회는 대단하구나. 어째서 내가 개척하고 내가 다 안 써주고 말이야. 장로 내가 장립도 하고 그러더니 그리 좀 다르네요. 목사님 보고 오래 살라고 돌 침대 갖다 주고 돌 위에서 오래 살면 오래 사는 입장에 갖다 놓고 집에 그래 내보 돌에 한번 누워보라 하더라고. 누워봤더만 좋더라고 이제. 근데 눈치를 이상하다. 난 눈치가 빠르지 않습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유가 있었어요. 목사님이 너무 병이나 몸이 안 좋아가지고 장로들 모아놓고 나 이제 은퇴해야 되겠다. 몸도 안 좋고 그래서 저도 후계자나 한번 찾아봐라. 찾아보고 나는 이제 이 그럼 조용조용히 휴양이나 하고 쉬어야 되겠다고 하니까 너무 장로님들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말에 드디어 왔구나 이래가지고 목사님 여기 있습니다 하면 돌침대 갖다 주고 이불도요 덮으면 이렇게 열 딱 나는 거 갖다 주고 난 그걸 또 몰랐네. 난 잘하는 줄 알고 그것도 하기하면 이화에게서 얼마나 오랫동안 질이 있으면 그러겠습니까? 그래 좌우지간 그랬는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됐냐. 이 목사님이 아프던 몸이 낫고 드디어 힘을 얻어본 거예요. 이게 문제가 온 거예요. 이게 이제 어느 날 목사님이 이 다락방 말에 하면 전에 안 하던 얼굴 모습이 나오고 이 목사님이 말하자면 힘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 오른 장로부터 야 우리 목사님이 드디어 힘을 얻었구나 이럴 거 아니에요. 장로에서 드디어 저기 쳐다보고 이상하지. 목사님 왜 저리 됐을까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참았다고. 장로님들이 그래도 참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생판에 우리가 돈 다 이렇게 힘들어 교회 지는데 생판에 이자 들어온 놈들이 막 설치면 전도하는데 이 열매가 막 나. 이러면서 교회가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거든. 그때부터 장로님들이 고민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교회 이래 되겠냐?
저것들 봐라. 집사들 설치고, 여전도사 설치고, 목사는 보니 뭐 지금 뭐 목회라는 건지 뭐라는 건지, 그래가지고 뭐, 그래도 뭐 전도하는 게니까 뭐 두고 보자 이래 된 거예요. 그래 두고 봤는데 그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다락방 100군데를 뛰네. 오늘 큰일 났다 이래 된 거니까. 이래가지고 또 장 목사님이 또 순진하기도 하시지. 그럴 땐 좀 사람이 좀 이게 은금해야 되는데, 은금해 좀 능글을 써하고 막 이렇게 덮어줘야 되겠네. 막 맨날 막 달아보고 막 이런 거예요. 달아보고 이거는 막 시대적인 운동이요. 막 유광수 목사를 하는 이 사람이 막 이게 어디서 나타난 사람인지 이게 시대적인 사람. 여러분 하여튼 막 따라다니고 배우러 가고 기도. 그래 어디로 갑니까? 아 우리가 지금 메시지 들어가다. 아 한번 들으면 됐지. 말락을 자고 갑니까? 아 그래 이거는 계속 들어야 돼요. 뭐 우리도 들어봐야 한 번도 알아듣겠더만은 뭐 그래 자꾸 갑니까? 그래도 이거는 계속 들어야 돼. 이 목사가 교회도 안 지키고 집도 안 지키고 돌아다닌다 이거지. 이래가지고 점점점 나 이제 붙어놓으니까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싸울 때는 감정도 웃기지. 그러면 이제 남의 없는 말도 할 판인데 안 그래요? 막 내리 까고 제 붙어버린 거야. 무슨 개인지 알 겁니다. 다 그래 인간이 그런 거요. 인간이란 거는 다 그래서 난 절대 남의 말 안 듣습니다. 남의 사람 말은요 전부 자기 이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차 타면 용기 보고도 그랬어요.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상대방이 그 사람을 비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말하는 건 듣지 마. 그건 나쁜 놈이라고. 그 용기 알겠습니다. 왜냐면 뭔 말을 많이 해주던 사람이 전화하면 나는 그런 말 안 듣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성경하고 딱 맞는 말을 할지라도 이병문 목사님을 비난하는 목적으로 슬 얘기하는 그거는 내가 나쁜 놈입니다. 안 그래요? 저분을 사랑하고 바로 해줄 목적으로 내가 뭐 말한다. 그래야 그게 성경적이지. 저분을 비난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내가 바른 말만 골라가면 한다. 그건 바른 말이 아니에요. 나쁜 말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진짜 전도하려면요 조용조용히 깨달은 사람 모두 사람이는 자체 전도학교 성공하려고 하면 그러면서 생명거려 내적으로는 생명거려 겉으로는 아무것도 안 해서 내적으로는 생명거려. 그러니까 겉으로는 다 양보하고 막 잘 지내는 것 같아도 속은 생명거렸거든. 이거를 상대방이 압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중직자 있는 사람들이 압니다. 아, 이 사람은 완전히 여기 생명 그런 사람이 이런 이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말을 그렇게 표현 안 해도 내 속을 딱 그렇기 때문에. 왜냐, 이거 아니면 뭐 죽는데 살 길이 없는데요. 거기 생명 오늘 딱 걸고 겉으로는 굉장히 조용히. 그러면서 뭐 하느냐. 해답과 응답과 결론이 나오도록 자꾸만 사람에게 여기 전도학교입니다. 살살 자체 내세요. 그러면 저기 얼마 안 돼도 굉장히 확산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 우리가 지역 전도학교에서 받은 것을 또 여러분 모임에서 받은 것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거를 이제는 개교회에 하나하나 성취시켜 나가는 것이고 요걸 갖다가 이제는 개인에게 성취시켜 나가는 것이고 이걸 이제는 현장에서 보게 하는 것이고 요렇게 해나가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사각지대를 하나하나 찾아내는 것이고 얼마 안 가면은 교회는 전도하는 분위기로 싹 바뀌어버립니다. 얼마 안 가서 교회는요 굉장히 영적인 분위기로 싹 바뀝니다. 이 힘이 대단합니다. 이때부터는 나중에는 이 뿌리를 어느 정도 딱 몇 군데만 내려버리면 목사님이 그 교회 그 목회나 신경 안 써도 막 돌아갑니다. 이게. 그리고 여러분 현장에서 응답들이 막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게 교회 살리는 길입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냐면 개인 파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전에는 이 단어가 안 나왔기 때문에 말을 못했지만은 이제는 자체 교회에서 가장 잘해야 될 게 전문 사역자 만납니다. 이게 성공하는 길입니다. 자체 교회에서 가장 잘해야 될 것이 뭐냐? 지역 전도학교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이제는 개인이 전문 사역을 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진짜 응답은 언제부터 시작됐냐?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모세에게 진짜 응답은 언제 시작됐냐? 이거 깨닫고부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진짜 응답을 언제부터 하기 시작했냐? 모세하고 똑같은 능력이 이 여호수아 이거 시작하고부터입니다. 바울도 이거 시작하고부터 하나님은 진짜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바울이 은혜 받고 그러니까 역사를 별로 안 했는데 사도행전 13장부터 바울에게는 진짜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전문사역 요거 하나 해가지고는 전체 뒤집으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요걸 이렇게 알게 해줘야 됩니다. 이런 걸 전체 흐름을 보게 하는 것이 지역전도학교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교인들이 많이 여기 가서 삼위기도 들어야 됩니다. 듣고는 현장을 연합해서 같이 들어요. 그러면서 개교에서는 자꾸만 전문사역을 해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자체교회의 열쇠입니다. 전도학교. 뭐 우리 교회에서는 자체 전도학교가 없어요. 저희 부산 전도 전에는 있었는데 없습니다. 왜 없나 하면은 이제 이미 교인들이 이해가 잘 돼가지고 제가 여기 지금 컨트롤 자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팀 사역자도 만들어내고 또 그 다음에 뭐 전문 사역자도 만들어내고 전도인들만 컨트롤하고 또 이제 우리 교회 교역자들이 많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컨트롤 잘해요. 그러나 지금 그게 안 되는 교회에서는 자체 전도학교가 조용히 있는 게 좋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살살 이렇게 전문 사역자를 만들어내는 사역입니다. 자, 전문 사역자를 전문 사역 내보낼 때 꼭 하셔야 될 거. 첫째로는 기본 메시지를 이해시키는 게 아니고 기본 메시지를 가지고 응답받는 눈을 열어줘야 됩니다. 기본 메시지 안에 응답이 있다니까요. 이거를 발견해야 그게 용어이 됩니다. 기본 메시지를 외우는 게 아니고 기본 메시지 속에 응답이 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자체 전도학교에서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갑자기 못 깨달아지면 자꾸 이 얘기해서라도 눈을 열어줘야 됩니다. 기본 메시지 안에 응답이 있으면 다시 말하면 성경 66권 안에 응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 66권 다 외우기 힘들잖아요. 그럼 그 중에 중요한 걸 뽑은 게 기본 메시지입니다. 불신자 망하는 순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정도, 그렇죠? 그리스도 아는 나름이거든. 그리스도를 누리는 정도. 그 다음에 기도의 방향과 전도의 수준, 전도의 방법. 이 기본 메시지 안에 응답 다 있습니다. 이제 이 눈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급하게 하지 마시고 기본 훈련을 받아서 이 축복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도록. 이러면 이기는 단순히 전도가 아니고 교인들을 완전히 변화시켜 버린 것이고 그냥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영원히 변화시켜 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처음엔 좀 어려운 것 같아도 날이 갈수록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좋은 전도 방법이나 이렇게 깨달아가지고는 안 되지. 야, 정말 하나님의 역사에 너무 감사한 일이구나. 이렇게 교인들이 깨달아져야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역사에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본 훈련이 뭡니까? 기본 훈련은 누가 뭐래도 응답받는 거거든요. 이게 다락방이에요. 다락방 간단한 응답부터 받아야 돼요. 응답 못 받은 사람이 무슨 전도를 합니까? 그 다음에 기본 훈련 두 번째가 뭡니까? 사각지대 보는 거거든요. 첫째는 응답이고 두 번째는 그 응답을 가지고 사각지대를, 세 번째는 그 응답을 가지고 일꾼을, 미션홈, 네 번째는 그 응답을 가지고 지역을, 그 다음에는 그 응답을 가지고 세계를, 이제는 그 응답을 가지고 한 시대를 보는 거 아닙니까? 이걸 알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런 거를 실제로 알면. 근데 그 제일 중요한 단어가 기본 메시지에서 응답을 보는 것과 기본 훈련을 통해서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이러면은 교인들은 훈련은 받으면 받을수록 힘이 생기죠. 여러분 교회에서 자체하게 모이면 모일수록 응답을 보니까 이거는 힘이 생겨요. 그러면 자, 지역 전도학교 와서 현장 보고 은혜 받죠. 자체 교회 안에서 이 훈련 받으면 응답을 받죠. 막 교인들이 이렇게 막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교인들이 처음하고 지금하고 다를 겁니다. 훈련 많이 받아서 완전히 사람이 다르잖아요. 신학은 입학하기 전하고 졸업하고 완전히 다르죠. 뭐 천지 차이입니다. 이런 기본 훈련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문 사역자를 뽑아서 경우입니다. 이 훈련을 마친 사람에게 전문 사역을 내버려. 이제 너는 뭐 일할 때가 오지 않았냐? 일이 중요해. 여러분 벌써 이거 하고 있을 때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바람이 물어버립니다. 한 사람 몇 명 데려가서 막 이렇게 유혹해야 데리고 온 전도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벌써 교인들이 이게 들어서 버리면요. 교회는 바람이 확 분다니까요. 여기서 막 역사 일어나고.
그러니까 교인 숫자 부는 데는 걱정 안 해도 된다니까요. 벌써 하나님이 아시고 교인이 이렇게 된 사람이 많이 있으면 하나님 막 보내잖아요, 사람을. 어떤 교회는 전도 깨달은 사람이 실컷 전도해 놓으면 그 교회 분위기가 다 떠나게 만들어 버리는데 한 명 데려다 놓으면 둘 떠나 버리는데, 그러니까 벌써 교회가 이런 분위기가 되지면 하나님이 서서 사람을 밀어 보내잖아요. 알고 보면 아무 걱정할 것이 없는 게 전도입니다. 그렇지요? 자, 반드시 부탁합니다. 전문사역을 내보낼 때, 대학교에다 이런 게 내보낼 때 그냥 내보내지 말고 반드시 본부를 좀 보내요. 혹시 오해할까 싶어 얘기하는데, 본부 훈련 여기 오면 인물을 아무것도 받는 게 없으냐. 너무 중요하니까. 여기는 안 받아도 사람이 질서가 되지니까. 이게 꼭 보내죠. 그러면 이 사람들하고 훈련을 딱 시켰어요. 여기에서 뭔 훈련 시키는가 하면은, 전문적으로 대학에 가겠다, 어디 가겠다 할 때는, 이제는 정리된 메시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1박 2일 합숙팀 사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뭘 봐야 되는가 하면은, 내가 대학생 할 것도 대학생들하고 같이 실제적인 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도 못 봤는데 어떻게 지속을 합니까? 이런 훈련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는 현장 훈련을 조금 시킵니다. 요래 가지고는 전문 사역 지역으로 파송하는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럼 이러고 전문 사역 파송되면은 하나님께서 벌써 이 사람 다 예비시켰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나도 하나하나 해결되게 되죠. 자체기에서 이런 거를 잘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와버리는가 하면은, 자체 전도학교에서 훈련받고 온 사람은 훈련으로 끝난 게 아니고 누리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러면 자체 전도학교에서는 교인들이 메시지만 받은 것이 아니고 메시지 속에 응답을 받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체 전도학교 조금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조금만 기도하면 응답돼요. 이 반대 걸 하면 응답이 안 되지.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그래서 본부에 보내가지고는 반드시 실제를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 무조건 토요일 주일날 1박 2일 팀사역 합숙에 신청해놔요. 그러면 지금 왜 그러는가 하면은, 지금 현재 8시에 이 훈련받으러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내가 중고등부 전문교회를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왔습니다. 오면 우리가 몇 주간 훈련을 시키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나갈 때는 중고등학생하고 실제적인 만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가기 전에. 그 만날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만날 사람을 여러분 교회 아이들을 신청해 놓으면은 우리가 부르겠다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언제라도 불러야 되도록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 오후까지 해놨다. 1박 2일. 그러면 언제든지 마음만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요래하고 난 뒤 예를 든다면은, 어떤 사람이 나는 대학교를 하겠습니다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냥 나갔다. 지속하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메시지 받고 1박 2일 코스로 본부 안에서 대학생하고 직접 붙이는 겁니다. 합수고. 그렇게 하면은 여기서 굉장한 깨달음이 와요. 그러고 난 뒤 현장을 파송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두 개를 참고해야 된단 말이에요. 뭘 참고해야 되냐면은, 본부에서 전문 사역을 훈련 받는 거와 대상자. 대상은 여러분 게 아이들을 신청해 놓으면 돼요. 그럼 우리는 안 해놨는데 누구 오라 할 수 없으니까 명단 보고는 이제 때를 따라 부르는 겁니다. 아마 다음 주간부터는 그게 진행이 됩니다. 그럼 어린이 맡은 사람은 어린이하고 1박 2일로 합숙팀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린 아이들이 하루만 예수님 얘기 제대로 들어보면 영적인 문제 다 해결됩니다. 이 하루 얘기가 안 되죠. 하루 얘기가. 참 놀라울 일이지요. 그래서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적어도 지도자가 되려면 영안이 밝아야 됩니다. 이 영안이 밝으려고 하면요, 뭘 볼 걸 잘 봐야 되거든. 학이수련이라고 하는 거, 여름 성경교환 프로그램 한번 봐봐요. 아이들이 그리스도를 집중적으로 못 듣도록 딱 나눠놨습니다. 어쩌면 그래 묘한지 딱 나눠놨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수련회 안 갑니까? 여러분 자녀가 하루만 제대로 그리스도 얘기 듣고 간증 듣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메시지 받으면 역사 일어나버릴 것인데, 그게 안 되도록 딱 돼 있습니다.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죠. 누가 그러는지 몰라. 딱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깨닫는 날 어느 날요, 지금 우리가 완전히 이거는 바보지 됐구나. 우리가 뭔 이런 짓을 계속 했을까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 멤버들 다 불러 모아서 내가 부모사 때, 야 봐라, 내가 오래 전도하면서 이내 몰랐다. 우리가 이때까지 작년에 짜는 한 번, 작년가 이렇게 막 까딱 까웠더라 그 앞에까지 만들어놔. 이게 뭔 소용이 있냐. 내가 이게 필요 없단 말이 아니고 중요한 게 안 빠졌냐. 이번에는 수련회 갈 때 아무것도 갖고 가지 말고 그냥 가자.
프로그램도 없다. 가서 그냥 자고 일어나면 기도하고 예배하자. 새벽 기도 없애버리자. 왜냐? 밤새도록 짓거리고 낮에 아침에 일어나면은 하루 종일 망치니까 실컷 자고, 아무리 장꾸러기도 10시에 일어날 거 아니냐? 내가 10시 반에 강의할게. 강의하고 그때 우리 또 점심 먹으면 아침은 각각 알아서 하기. 그러고 점심때 같이 점심 먹고 또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자. 3일인가 그때 했는데요. 나는 수십 년 동안 내가 수련해봤지만 나 그래 은혜 받기 처음입니다. 너무 하나님 은혜 감사해요. 그 키가 됐냐면은 교재를 안 만들고 프로그램을 안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 아닙니다. 청년들이 3일 동안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스도를 연구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듣고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잡았는데 3일 만에 그 뒤집인 역사가 나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그 뒤에 그 교회에 있다가 나왔는데 부목사니까 내가 나오고 말았는데 저기에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싸움부터 본격적으로 붙어가지고 경찰 오고 막 이랬는데 목사님이 내게 고백했습니다. 유 목사가 청년 하나는 참 잘 키워놨다. 그 청년들이요 몽땅 목사님을 도와. 그래가지고는 그 청년들하고 목사님하고 개척 안 했습니다. 싸움부터 하다가. 근데 그 청년들을 왜 도우냐 하니까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주의 종을 도와야 되거든. 그렇거든. 청년들이 벌써요. 그리고 교회가 지금 든든하게 섰거든. 그리고 우선 내가 만나 그러다가 청년들 참 작게 게 아니죠. 청년들이 복음을 이해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교인이면 또 안 그렇습니까? 교인이 복음 이해했는데 장로님들이 복음 이해해봐서 얼마나 능력이 대단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을 내보내요. 요거를 자체 전도학교에서 뭔가 열매 있는 내용 있는 일을 해야 돼요.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지역 전도학교에서는 연합의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왜냐? 답 나온 사람끼리 모였으니까. 자체 전도학교에서는 제대로 응답을 받고 전문적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사역이라니까 너무 어려운 말로 듣기는데 그 말이 아니고 정말로 응답받은 사람들이 솔직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정말로 응답받은 사람들이 자기 앞에 있는 자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정말로 응답받은 사람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짜 응답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역이요. 전문 사역. 말을 해서만 전문 사역이지 저게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는 것이 자체 전도학교입니다. 교회에서 지금 우리 이걸 다 놓쳐버렸으니까 여러분이 회복을 해야 되겠습니다. 승리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